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만에 또 뵙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국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많은 비도 내릴 거고, 또 댕기도 생길 거고,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하십시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하는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의 후기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이 겁 많았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놀라운 성령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 기드온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남긴 사람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소탕하고 했고 백성들은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기드온을 쭉 이렇게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영도자로 그렇게 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답고 민족의 영다운 아주 멋있는 명언을 남기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나나 내 아들들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주 정상적이고 정말 사사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의 사사와 이 기드온은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사사들의 행적, 그 기록들을 이렇게 따라보면 일종의 패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사 운니엘의 경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사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운니엘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기니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운니엘에 대한 기록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기록이 이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적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께서 몇 년 태평성대를 주시고 사사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이 패턴을 따르지 않아요. 아주 특이한 기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특이한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특이한 기록이 뭐냐면 기도원은요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원은 백성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역대 사사 중에 그 누구도 그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돈을 요구했던 사사는 없습니다. 특이하죠? 이 기도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록이 좀 추가되어 있느냐면 백성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은 것도 황당한데 그렇게 거둬들인 금 이게 1700세겔이에요. 무게로 따지면 19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은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금 1700세겔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시도 역대 사사들이 하지 않았던 역대 사사들의 기록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 기도원에 대한 추가적인 이 기록이 있는데요. 기도원의 문란한 성생활입니다. 이거는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면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자식이 여러분들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몇 명일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첩도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 해도 좀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도원에게 사사로서 기도원에 대한 기록에 여타 다른 사사들과 다른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원의 돈 문제, 그리고 기도원의 명예 문제, 그리고 기도원의 여자의 문제가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종의 미, 마지막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원의 마지막 그리고 기도원의 끝은 그리 아름답거나 은혜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껏 만났던 기도원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이 기도원의 후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기도원이 이렇게 그 뒷모습이 말입니다. 취해졌을까? 왜 기도원의 뒷모습은 아름답거나 은혜스럽지 못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도원의 뒷모습, 기도원의 끝이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그 어떤 사사보다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며 또 하나님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뒷모습이 추해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라는 그것은 어떤 것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죠.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 요즘 말로 하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뵌 거죠. 속도 위반입니다. 요즘의 상식으로도 이게 썩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주이고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 되게 했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처녀였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그 처녀가 애를 베고 잉태했던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온전히 은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처녀 마리아가 치루했던 어떤 사회적인, 육체적인 혹은 종교적인 집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처녀의 몸이지만 잉태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정했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마리아가 눈물겨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인정하고 은혜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그 믿음에 기반한 헌신이 더불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리아와 비교했을 때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에게 없던 것들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런 은혜로 인정하거나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 헌신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도원도 미디안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무지 많은 숫자와 전투를 하면서 극도의 긴장감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육체의 피곤함이나 분명히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또 이것을 기도원이 나는 헌신했다라고 얘기하면 뭐 헌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기도원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금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옛날 성경에는요 청구할 일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좀 곱씹어 보면 이런 말이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은혜를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동한 거예요. 노동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돈을 요구한 거예요. 기도원에게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믿음 그런 건 없었습니다. 24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그리고 은혜로 만들어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망각과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망각은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망각이 없으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뭐 안 좋은 기억이나 상처나 사건이나 상황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때로는 우리는 안 좋은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이거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한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있었던 기록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죠. 읽어보면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에 세운 돌탑 이거 하나님 기념하라고 하셨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그거 기념하라고 하셨죠. 아간을 죽이고 나서 그 돌 무더기 그걸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그러셨죠. 아이성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영원히 무더기로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 오족석 왕의 시체를 굴에 던지고 돌로 막았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걸 그대로 두고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고 기념비까지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잊어버렸을 때 항상 그들이 어디에 집착했습니까? 우상에 집착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집착했다.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성도 여러분, 망각은요 집착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이 클수록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집착은 우리로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요. 끝내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바로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되지 못하게 했던 기드온의 가문은요, 돈과 명예와 여자에 집착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가문이 멸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 없이 우리가 헌신을 하면, 우리도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남냐면 섭섭함과 보상심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의 사업에 은혜 주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숱한 시간 동안 그리고 숱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우셨습니다. 비록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거나 혹은 이게 은혜일까? 라고 의심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저희 큰형이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데 인테리어 사업을 해요.
코로나 시국인데 다들 다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된대요. 뭐 예약도 계속 밀려 있고 일도 바쁘고 그렇대요. 그 소식을 들으면 좀 기쁘잖아요, 가족으로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게 사업이 잘 된다니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형님은 다르더라고요.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올라가서 뭐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저희 형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정세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덩달아 사업도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믿지 못하면 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거나 또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싫어하는 일, 더 나아가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또 은혜를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형통함을 주시고 더 큰 역사를 보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사업계 혹은 우리의 인생에 하신 일들, 역사들, 내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 자꾸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꾸 기억해. 까먹지 마세요. 까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것에 집착한다고요.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세상적인 것을 집착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자꾸 기억해내면요,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은혜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심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기도원처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하며 기념하고 기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